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우리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열렬히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프랑기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정확하게 2시간 10분만 있으면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엊그제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마 매해마다 이때쯤 묻는 것 같습니다. 여보, 내년은 무슨 띠이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올 한 해 동안 나라 안팎으로 이런저런 소식들이 너무 요란하게 많았었는지 무슨 띠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이 붉은 말띠의 해입니다. 붉은 말. 제가 통계를 딱 내보니까 내년에 우리 교회에 태어날 아가들이 8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붉은 띠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묻고 오늘도 또 묻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분주하게 한 해를 달려오면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 무슨 생각을 했나, 어떻게 걸어왔나,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시간도 남지 않은 2025년을 보내면서 한번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 같이 긴 한숨을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겠습니다. 살아내느라, 버텨내느라, 견뎌내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이제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이 어두운 터널은 그리 외롭지 않고 무섭지 않고 춥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프랑기가 함께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2026년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까?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2026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분명한 이 다짐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변치 않는 말씀의 진리를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미련에 우리의 발이 붙들려서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두신 그 길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께 이 소망의 뜻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로 볼 때의 소망의 뜻은 보통 뭔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기대감, 바람, 희망 정도로 봅니다. 잘 되기를 소망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저것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말 안에는 될 것이라는 확신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뜻은 끈을 묶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끈을 묶을 때에 아무데나 묶지 않습니다. 묶어도 풀리지 않을 곳, 내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곳에 묶습니다. 배의 밧줄을 항구에 묶을 때도 그렇고 암벽 등반을 할 때에도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확실한 지점에
묶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차를 끌어올릴 때도 그 차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크기의 차에다가 끈을 묶어서 끌어올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뜻은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끈을 묶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뜻은 하나님께 끈을 묶는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죠. 이 노아가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커다란 방주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온 인류를 물로써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이 방주라는 것은 큰 배를 의미하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그 물의 심판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의 심판이 시작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것을 오늘날의 길이로 환산을 한다면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가 됩니다. 즉 축구장보다 한 30m 더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방주는 3층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자세하게 이 방주를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창문을 만들고 그 안에 내부적인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언제 홍수가 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이 큰 배를 만든다면 어디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외 없이 바닷가입니다. 왜냐하면 배는 완성이 되는 순간부터 그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이 배를 운송할 수 없기에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바로 즉시 완성 후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든 조선소는 예외 없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바닷가 근처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지에 살고 있었고 그 평지에서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을까요? 노아는 말씀드린 대로 언제 홍수가 날지 몰랐습니다. 노아 역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홍수가 시작됐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매일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마 노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은데 또 비가 온다 한들 얼마나 오길래 이 평지에서 이 커다란 배를 만들어야 하는가. 분명히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고 그 방주를 만드는 데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그런 것입니다. 네, 하겠습니다라고 즉각 시작하는 것이 순종의 끝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그 과정을 다 견뎌내면서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답도 할 수 있고 시작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순종의 한 부분이죠.
하지만 순종의 그 완성은 그 과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5년 전에 이 풀향기 교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제가 다 마쳐야 저의 순종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노아도 무려 120년 동안 그 순종의 길을 날마다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에 그해 2월 달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이 홍수로 다 멸절시키고 노아의 가정만 방주에 들어오게 하셔서 다시 인류의 역사를 쓰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종류의 동물들과 노아의 가정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마치 그 모습이 성경은 하늘문이 뚫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산들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정만 또 동물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든 인류가 멸망하고 자기들만 남았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시 홍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방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까지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지 아무런 답도 방향도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동물들의 악취가 이 방주 안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동물들의 소리는 정말로 괴로운 소음이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의 생활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고립되어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정말로 힘들고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긴 어둠의 터널을 두려워하는 것도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나지? 이 어둠이 언제 빛이 들어오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그 방주 안에서 그렇게 1년하고도 10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정확히 370일 동안 그 물 위에 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방주 안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노아에게 있어서 그가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방주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3가지의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 방주에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터가 엔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하면 어떤 모양이 떠오르시나요? 거대한 배? 이 방주라는 단어의 뜻은 네모난 상자를 뜻합니다. 마치 사람이 나중에 죽은 후에 들어눕는 그 관 모양과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길고 납작합니다. 이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거대한 박스 모양의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방향을 잡는 키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장이 되셔서 이 배를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날마다 이 방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 배가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 방주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 배에는 창문이 딱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어디로 가는지 경치도 볼 수 있고 방향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그 성경책 그림에 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에는 늘 항상 옆에 창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그런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위를 올려다 봐야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창문의 목적이 무엇이죠? 바깥 세상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방주의 유일한 창문은 사람 눈높이에 바깥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배 위에 천장에 이 창문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물로 덮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노아의 그 가족에게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방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천장에다가 창문을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며 이 방주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힘들고 괴로워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이 노아의 가족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노아의 가족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이 방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였습니다. 여러분, 배가 이 바다 위를 지나갈 때 제일로 무서운 것은 거센 풍랑입니다. 이 풍랑이 이 배를 뒤집을 수도 있고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배도 맹렬한 풍랑 앞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이 40일 동안 매일마다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비가 오니까 점점 물이 올라와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 땅의 가장 높은 산까지 이 물이 차 올랐구나.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점점 거기서 물 위로 뜨며 올라갔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홍수가 시작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일이 생긴 겁니다. 하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장마철이 되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이 바다 아래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아래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해저 화산의 폭발이 있었고
그로 인한 지각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저에서 지각이 갑작스럽게 균열이 되면 바닷속에 땅이 들려 올라가거나 무너져 내릴 때에 그 위에 있던 막대한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밀려나며 바다 위에 거대한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이 해저, 바다 밑에 있는 땅들이 진동을 하며 땅이 벌어지고 움직이는 과정 속에 화산이 폭발하고 그 거대한 그 양의 물이 움직이면서 결국은 30m나 높은 그 거대한 쓰나미가 온 지상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 쓰나미가 덮치고 또 덮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밀려온 쓰나미는 맑은 물이 아니라 온갖 흙과 돌멩이들, 바위들, 나무들, 모든 그 잔해들이 함께 실려와 엄청난 파괴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몰려왔고 몇백 킬로의 속도로 몰려오는 쓰나미 앞에서 온 인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홍수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혼돈과 파괴의 한가운데서도 이 방주는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파도에 부서지지도 않았고 쓰나미에 삼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는 인간의 기술로 만든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신 하나님의 방주였기 때문입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은 매일마다 그 방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정말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방주의 모양을 만들면 정말 온갖 파도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도 견딜 수 있을까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방주의 사이즈를 50분의 1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 바다처럼 꾸며놓고 인조 파도를 만들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높이를 점차적으로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를 세게 쳐도 이 방주가 뒤집히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흔들렸겠죠. 하지만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물 위에 떠 있었을 때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침몰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보낸 노아와 그의 가족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 마른 땅을 밟게 됩니다. 이어서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도 다 나왔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 노아의 가족은 이 긴 터널을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노아의 방주처럼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사방이 물로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가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동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의 그 방주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방주를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방주의 키를 붙들고 내가 어디론가 가야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유일한 창문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창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늘을 향해 그 창문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쓰나미가 왔다고 내년에 안 올까요? 올 수 있습니다.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바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엔 끊임없이 거센 풍랑을 마주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방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절대로 뒤집어지거나 침몰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하며 그 바다를 향해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한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러다 죽겠구나, 끝나겠구나. 그런데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침몰하거나 가라앉거나 부서지거나 끝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년에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맷집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가지가 흔들리고 열매가 떨어질지라도 그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다시 열매를 맺고 다시 가지를 뻗을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 그 어떠한 쓰나미와 풍랑 앞에서도 뽑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멀리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올 2026년,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어떤 사건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주임을 믿기에 우리의 소망의 끈을 주님께 묻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올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끈을, 우리의 가정의 그 끈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2026년도를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풀향기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